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점점점임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나 점점점 이게 궁금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끝없는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의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이 극악무도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인데요. 이 왕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그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그 우상들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모조리 다 학살시켜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왕을 향해서 직언을 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한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이 여호람을 거치면서 이스라엘도 얼마나 영적인 이 암흑기에 접어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열왕기서를 꼼꼼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어리숙하고 그리고 미숙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그 이후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50명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수제자라고 생각이 되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 제자도 바로 이 앞부분이 5장에서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 은과 옷을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라는 이 물음이 어떤 의도였을까? 이것을 이제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정확한 제자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원문을 바탕으로 이 제자들의 그 의도를 좀 감정을 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비좁게 거처하는 모습이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정이 느껴지시죠? 마치 엘리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하는 이 제자들의 처지를 방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를 왜 이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살게 놓아두냐? 엘리사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 못된 악덕업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평소의 인품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야말로 정말 소외되고 그 약자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단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 엘리사를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에 세우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참 잘 담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 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을 짓는 주체도 우리이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우리이고 그곳에 거기에 이 구절들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세울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말로 그것을 중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스승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있을 곳을 이미 다 물색을 해놓고 정해버렸죠. 반드시 그곳에 지어야 됩니다 라고 어쩌면 떼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나 가지고 떼를 쓰고 있을 때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까?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감추어 버린 이 게하시에게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상적인 행복만을 쫓아가느냐? 이런 책망인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요, 이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이 상황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쇠도끼 사건이 제자들이 선지자대 제자들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기, 이 동기를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럴 때가 아닌데 거기다가 동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하냐? 이것이 옳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불행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죠. 우리에게 닥치는 이 불행이 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를 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동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교정해 주시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긴장감,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교훈하실까? 어떻게 나를 교정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실천을 해야 하는 걸까?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갈망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고요, 절규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외치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 당시의 분위기, 환경,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신분,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 정도이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했을까, 그것이 짐작이 됩니다. 쇠도끼조차 살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빌려서라도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의 철이 정말 귀하고 비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빌려야만 했던 그들의 처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것마저도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것도 없이 그 힘겨운 일들을 그걸 막 벌려놓고 그것을 막 수습한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든 내 삶을 꾸려 나가야 할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절망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좀 대비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동기가 어떠했든지 그 상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환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돌보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무너지는 그 상황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옳든 옳지 않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 이것은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한 제자가 누구를 찾아갔냐? 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를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신앙에서 불가능한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부르시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찾아가면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허우덕대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엘리사도 어떻습니까? 이 제자의 간절한 어떤 절규의 외침에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성품을 가진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무 가지를 던집니다. 아마도 쇠도끼가 빠진 곳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손으로 집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이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한 한 사람은요,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걱정과 탄식을 하고 있었던 한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언제 극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가 우리에게 내몰렸을 때 어쩌면 더욱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 이런 말을 하죠.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만약에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내 인생이 무난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힘들어도 조금만 숨쉴만 하면요,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근히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할 처소가 비좁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숨소리 하나 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면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염치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순간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형통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하고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 영적의 성장의 시기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거기에 꼭 그렇게 그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엘리사가 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려온 도끼가 날아가 버려서 물속으로 빠지는 상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호독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부르시셨던 이 제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시질 때에 위기를 넘기기도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설교 서두 부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점점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르시는 자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한없이 그러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교묘히 그것을 이용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우리의 욕심을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이 된다라면 어느 순간 도끼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가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돌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민감함,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려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오로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그 도끼가 오히려 나를 찍어버리는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모든 계획이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추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놀라운 사건과 같이 모든 일상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